재웠구와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4절 한 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주여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갈망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성탄절 둘째 주이며 새해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비 효과라는 기상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SF 소설 천둥소리에서 착안하여 만든 이론입니다. 컴퓨터로 기상 예측을 하던 중에 0.50612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것을 소수점 세 자리 0.506까지만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아주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는 결과치 값 전부인 0.506127을 전부 넣었더니 이번에는 천둥번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0127이라는 아주 낮은 숫자로 이렇게 날씨가
바뀌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정도면 갈매기 날개짓으로도 날씨가 바뀌겠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 날개짓이 소설의 내용을 착안하여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놀라운 효과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오늘 이 나비 효과라는 내용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새번역 성경에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부족한데? 내가 한 일도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허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외쳤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벽에다 외치는 것 같았겠죠?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쓸모없는 일, 허무한 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양심에 따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팩이나 음식 담았던 용기는 씻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대할 때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말을 할 때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가정에서도 가족을 존중하고 아껴주려고 애쓰고 누구도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을 내가 하고자 노력하는 등 이런 행동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난 평소에 이런 일들을 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군가 알아봐줘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 또는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일은 헛수고도 아니며 허무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귀한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랜 세월 지속하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 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살아남은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4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일으켜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민족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이 말은 믿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빛의 역할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인 에베소서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바울은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자체를 몰랐으니까 알리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예수님을 거의 다 알 것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집 주변에 교회가 있을 테니 언제든 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요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남았나요? 세상 죄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리는 일로 죄를 짊어졌다면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궁금하게 하는 것으로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바울이나 요한이나 지금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대답이 너무 허무하신가요? 너무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뭔가 저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 같으셨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고 나머지는 다 나비 효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니까 어떻게든 행복을 나누고 싶겠죠. 개인적으로는 정직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죠.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친절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친절할까? 가만 보면 자연도 사랑하고 대체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이 궁금하겠죠. 항상 궁금하진 않더라도 가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누군가에게 듣겠죠. 저 사람 재월교회 교인이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넘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삶이 어디에서든 주님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볼까? 예수님을 더 알아볼까? 하는 그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믿는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말 기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기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째 주이고 그리고 성탄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화됐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후 예배 일정은 김제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면서 가면서 들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찬송가 126장 3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행복하고자 다짐하는 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